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입니다. 왕상 8장 29절 30절. 구약 성경 525면 아니면 526면 열왕기상 8장 29, 30. 잘 뜻을 보시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8장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길어요. 이 아침에 우리가 얼른 한번 볼 텐데요.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기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8장 1절로 가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졌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백양목을 쓰고 금을 가지고 갖다 붙이고 막 모든 곳이 다 자리를 잡았어도 요게 제자리에 딱 들어가야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입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으려 하면은 지금 이 언약궤가 성막에 있잖아요. 이렇게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옮겨와야 됩니다. 법궤 옮기는 법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모읍니다. 3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누가요? 제사장들이 궤를 어떻게 해요? 매니라. 법궤 운반법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이 어디에 둡니까? 깜깜한 곳. 빛이 하나도 없는 곳,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다 갖다 넣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에다가 제사장들이 이걸 메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약궤가 자리를 잡을 때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구름이 지성소를, 성소를 가득가득 채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10절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고 이제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어떠합니까? 가득해서 꽉 찼습니다. 1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무엇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합니까? 여호와의 뭐요?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것을 언약궤가 있는 장소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되려고 그러면 잘 지었다, 좋은 재료를 썼다 이게 아닙니다. 언약궤가, 법궤가 지성소의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자리를 잡았더니 구름이 가득 차고 뭐요?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됨은 내가 나의 자리,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거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물질이 자리를 잡고 있거나 내 명예가 자리를 잡고 있거나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
언약궤가 자리를 잡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듯이 막 눈으로도 막 보일 정도로 제사장들이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자신은, 성전되는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짧은 이야기가 있고 22절부터 아주 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에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22절부터 58절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54절까지 다 기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이 전을 향해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어주시고 저렇게 들어주시고, 그 내용이 22절에서 54절까지 있습니다.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이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보시면요.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내가 건축한 여기에 거하시리이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는 지금 성전을 지어서 깜깜한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만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오늘 기도하는 중에 이 표현이 8번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전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게 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는 이 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이 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성소에 계신,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쭉 돼 나옵니다. 이제 33절 한번 보시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뭐하여? 범죄해서, 그럴 때 너무 답답해서 이 전을 향해서 기도드리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게 33절, 34절입니다. 35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꽉 닫고 주의 벌을 이 백성들이 받고 있을 때 주의 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린다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이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린다면은 36절. 주는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들으사. 성전에서 들으사가 아닙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들으사? 하나님 계신 그 하늘에서 들으사 용서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런 기도입니다. 37절. 이게 이제 이 성전을 향해서 다 이제 기도 드리는 겁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 온역, 곡식 시들거나 깐부기, 메뚜기, 황충, 이런 재앙들이 있거나 질병이 있을 때 이 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39절. 주는 계신 곳 어디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어디로 모으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질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를 못하고 재앙이네요.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를 드리면 솔로몬은 뭐라 그러죠? 주는 계신 그곳 하늘에서 응답을 해달라 그럽니다. 들으시고. 41절. 굉장히 귀중한 기도 내용이 41절에 또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누구요? 이방인이라도. 그 이방인이라도
이 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43절 주는 계신 곳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또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 아닙니다. 이 이방인들은 경건한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이 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신 그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이게 이제 41절부터입니다. 참 이 당시에는 상상을 못하는 기도예요. 44절 주의 백성이, 굉장히 44절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에, 그렇게 해서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45절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46절 한번 보십시오.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해서 참 적국에 사로잡혀가 있을 때에 그 사로잡혀가 있는 적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 드릴 때는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참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예요. 46절에서 49, 50, 51 이게 49절, 46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어디에요? 적국에게 붙이심에 46절 뒷부분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스스로 깨닫고 이 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4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국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런데 스스로 돌이키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은 주는 계신 하늘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 드리면서 장차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참 기도 대단한 기도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 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루 3번 창을, 예루살렘 향을 향해서 있는 그 창을 열고 3번 무릎 꿇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뭐라 그랬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참 눈물겨운 기도예요. 그 후손들이 이 기도를 기억하고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죽을 줄 아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그 창 앞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54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복을 빌어줍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54절에는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지, 기도 드리는 중에 무릎을 꿇고 막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기억이 되는지 생각이 되는지 은혜를 주셨는지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면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요. 62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낙성식을 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졌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제사부터 드리고 예배부터 드리고 그리고는 막 복을 빌고 막 기도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전의 낙성식은 참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라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성전을 주셔서 어떻게 우주의 하나님이 이렇게 지은 좁은 성전에 와 계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으라 그래서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만일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계신 그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꽉 채우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는 62절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를 드립니다. 참 이 번제 드리는 순서가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62, 이에 왕과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무엇을 드립니까? 희생을 드립니다. 63절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리고 63절 뒷부분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64절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뭐를 드립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참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막 즐거워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어디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기도할 때도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데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성전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온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오늘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내 집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샀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라 그럽니다. 어디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모인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모신 내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는 구약에서 성전하고 다릅니다. 성전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움직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 계신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 뭐예요? 교회 중심. 왜요? 이게 다 하나님 계신 곳을. 하나님 중심, 그 다음 뭐예요? 성경 중심, 그 다음에는요? 교회 중심. 오늘도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완성이 되고 하나님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귀한 사건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기도드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이렇게 해서 저런 일 당하고 외국에 갔을 때 하나님 이 전을 향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계신 그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는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세상 힘차게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 멀리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맛보는 가정들이 하나님 또 간증들이 넘치는 일이 많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